임재어록 74번째 시간입니다. 28. 부처는 모양이 없다.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는 말이 있죠.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공부에서도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좀 이 공부에 이렇게 발심을 하고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바탕, 근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뼈가 없으면은 뭐 이 형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이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도 실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살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훨씬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고, 보고 듣고 뭐 만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뼈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 살을 주고 이 뼈를 취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살에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건 따지질 않아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공부를 하려면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를 주고 둘을 취하라고 하겠죠. 하나를 주고 둘을 취해라. 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라. 이건 무슨 말인가?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오고 감이 없다 이런 말이고, 그럼 하나를 주고 둘을 취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온갖 것이 오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오고 감이 있죠. 생기고 사라짐이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건 속이는 거죠. 근데 가끔 그렇게 자기 생각이나 의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고 감이 있는데 오고 감이 없다 말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실로 오고 감이 있는데 아무 오고 감이 없는 건가?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고 감이 있는 이거는 뭐 우리가 평생 익숙해진 거고 분명한 거고 사실인 거고 현실인 거다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고 감이 있는데 오고 감이 없다 이러면은 못 알아듣죠. 저게 무슨 말인가? 억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그런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 이 말을 이래서 그래 하는 건 전부 억지예요, 억지. 그런 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고감이 있는 게 오고감이 없기 때문에 오고감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런 말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뭐 있었는데 사라지고 없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오고감 있는 그대로 오고감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 시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색즉 시공이 답이냐?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공즉 시색이에요.
그럼 공은 뭐냐? 색이다 이 말이거든. 왜 그러냐? 굳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공과 색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라고 해도 안 되고 공이라고 해도 안 되고 색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공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색이면서 공이지만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야.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를 않아요. 분별할 때는 당연히 한쪽에 치우쳐 있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오고감이 있는 거냐 오고감이 없는 거냐. 분별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감이 있으면 있는 거지. 오고감이 있는데 오고감이 없다 이래버리면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떤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다 그냥 분별입니다. 다 망상이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를 주고 둘을 취한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뭐 털끝만한 것도 없어요. 오고 간다. 그럼 오고감이라고 하는 게 털끝만큼도 없어. 뭐 반발자국도 움직인 게 없어. 그냥 텅 비고 고요한데 이 텅 비고 고요한데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오고 간다. 이게 하나를 주고 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이 진실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야 이런 말이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지. 우리 생각이나 자기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가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려서 이해나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알민 거예요. 암. 그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어떤 그냥 기가 막힌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알미일 뿐이야. 그거는.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 끊어지고 이해가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는 거거든. 자기 스스로는 말할 게 없어요.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뭐 이 우주의 실상이 뭔지 이 삶의 진실이 뭔지 자기 스스로는 말할 게 없다니까. 말할 게 있으면 이 말할 게 있는 이게 있게 되니까 그건 알미 돼버려요. 이해가 돼버려. 아무 말할 게 없어요. 이거는. 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도 가르치고는 있지만 말할 거는 없어요. 말할 게 있어서 제가 이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지 뭐. 그냥 이거일 뿐이야. 뭐 다른 게 없어. 부처는 모양이 없다. 부처는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으면 부처를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모양이 없으면. 있다 해도 어긋났잖아요. 모양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있다.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냥 있다고 믿고 싶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진실은 아니죠. 그럼 없다. 모양이 없어서 없는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없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냥 없다고 믿고 싶은 거야. 이게 이 신이 있냐 없냐의 이 논쟁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다는 논리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없다는 사람은 없다는 논리를 갖춰서 얘기하지만 있다는 논리나 없다는 논리나 그거 다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신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할 수가 있냐고.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할 수 있냐고. 그냥 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있다는 근거를 만들고 없다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전부 망상일 뿐이지.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예요. 우리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모르겠다는 바보 같고 천치 같죠. 뭔가 이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모르겠다 그러면 한쪽으로 밀려나요. 있다 없다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 있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저 구석에 밀려나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자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겠다가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통해 보면 모르는 게 가장 편해. 그냥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모름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늘 밝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름에서 나와요. 이 지식은 알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를 다르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지혜는 모름에서 나와. 근데 이 모름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의지하고 이쪽에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만 하죠. 암 속에서는 지식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엔 지혜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알미 끊어져 보면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 지혜는 거기에서 나와요. 이 말이나 생각이나 알면서 나오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지혜, 이건 좀 달라요. 세간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어떤 이 풍부한 경험과 이 정보와 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분별이죠. 제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간의 지혜하고는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출세간의 지혜는 이 세간과 출세간을 다 관통해 버리거든. 세간의 일도 출세간의 일도 다 통달해 버려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름 속에서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알매 세계, 분별의 세계도 이 지혜가 다 관통해 버려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이 안 되고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알매 세계도 전부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깨닫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암, 이해, 경험, 눈에 보이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그걸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분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망상 속에서 사냐? 자기가 그 망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상 속에서 사는 거죠. 망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상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돈에 의지하는 사람은 돈 속에서 사는 거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 속에서 사는 거고, 오름에 의지하는 사람은 오름 속에서 사는 거고, 죄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 속에서 사는 거고, 선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 속에서 사는 거죠. 자기가 의지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세간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금방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세간의 모습이죠. 의지를 하려면은 이 모습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이건 의지하려니 대상이 되질 않아. 뭐 알 수가 있어야 대상인데. 말은 법이라고 하고 이름은 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법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귀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불법성 삼귀. 부처 법 승에 의지한다, 귀의한다 해서 삼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법 승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어 이게. 부처,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불이 부처인데 우리 이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놨죠. 비로자나 부처, 법신불 쉽게 얘기하면 법신불. 법신불은 모습이 없어요. 여기 부처는 모양이 없다 하듯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귀의합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불전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기도하고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절하고 또는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귀의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귀의 안 됩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법은요.
말로 된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래요. 이 말로 된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경전이죠. 가르침. 근데 이 가르침, 말로 된 가르침은 참 신기하게도 말로 돼 있어. 뭐 인도 말로 돼 있든 중국 말로 돼 있든 번역해서 우리 말로 돼 있든 말로 돼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아니야. 말이면은 의지할 수 있죠. 아, 이 말에 따라서 그냥 내가 살면 되겠구나. 이 말의 어떤 지침으로, 이 말이 가르치는 어떤 지침으로 내가 이 말대로 행동하고 이 말대로 말하고 이 말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지할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지침이 되는 순간 중생입니다. 이 가르침의 말은, 이 가르침의 이 문자는 문자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그걸 말로 보는 순간 이미 중생이야. 그러니까 딱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면, 말로 이해하면 그냥 다 마구니의 말이 된다고. 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49년 동안 온갖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사실은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온갖 좋은 말, 이 깨달음에 대한 뭐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해놨는데 경전에 보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 왜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한 적 없다고 그러실까요? 여기에는 이게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네, 그게 저한테 좀 굉장히 저를 자극한 말이었어요. 네, 그렇게 자극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한 말이겠지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그 말은 의미가 없게 돼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겠지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게 돼. 사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솔직해야죠.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억지로 이해되는 것처럼, 이해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삼귀, 불법 성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로 된 가르침인데, 글자로 된 가르침인데, 이건 말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로 쓰여 있는데 글자가 아니야. 제가 글자로 읽으면 안 돼. 말로 들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의지처가 안 돼. 마지막 세 번째가 승입니다. 승. 인도 말로는 상가예요. 상가. 우리는 이걸 중국에서부터 승가라고 그랬어요. 승가. 승가라고도 하고 승단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로 된 가르침이 있으면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승가예요. 상가. 그러니까 승가에는 뭐가 있냐?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승가예요. 거기에도 의지할 게 없죠. 가르치는 사람도 말로 가르치든지 책상을 두드리든지 뭐 손가락을 하나 흔들든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손가락에 의지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지해서 살 수는 없잖아. 의지가 되지도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이 삼귀라고 불법 성에 귀의한다 이러는데 어떤 대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대상이 있으면 문제죠, 사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믿고 대상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마음 공부가 뭡니까? 자기 마음을 밝히는 공부잖아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성이야, 불성.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성. 마음의 등불. 우리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똑같이
아무런 차별 없이 온전하게 다 갖추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불성. 그 불성을 밝히는 게 마음 공부고 그 불성을 밝히는 게 불교거든.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굳이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본성에 의지하세요. 어떤 대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그룹에 의지하지 마시고, 그건 다 우리 분별심이야. 의지하고 싶은 분별심. 왜 의지하고 싶냐? 그건 간단하잖아요. 자기는 뭔가 이렇게 부족해. 뭔가 모자라. 자기 혼자 똑바로 서기에는 뭔가 이렇게 허전해.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의지처를 찾는 거거든. 그게 우리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상이에요. 조금도 부족한 것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뭐 우매한 것도 없어. 우리는 불성을 다 타고났다니까. 날 때부터 이 온전한 불성을 다 타고 나서 그러면 타고만 났지 이걸 발현을 못 시키고 실현을 못 시키냐. 우리 사주 볼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릴 때 복, 뭐 작년에 복, 늙을 때 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년의 복을 타고 났어. 그런 사람은 이 어릴 때하고 이 작년일 때는 이 노년의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야 나오는 거야. 그건 실현이 되고 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불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뭐 작년 때, 노년 때를 따져서 분별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이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타고났고 누구나 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다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 쓰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쓰는 게 아니고 지나간 과거에도 또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에도 우리는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눈을 깜박이든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손가락을 흔들든 달을 보든 하늘을 보든 이걸 안 쓸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100% 다 실현하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만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 불만족스럽다, 아프다, 힘들다, 인생이 왜 이러냐. 스스로 그러고 있을 뿐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스러움이 없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이 비유가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제가 이 법회 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지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 어릴 때 참 가난했잖아요. 저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새끼 밥 먹는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복받은 거였죠. 뭐 쌀밥은 뭐 꿈에도 못 꾸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살림살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살림살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살림살이 재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몇십 배 좋아졌어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몇십 배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끼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어요. 이것만 먹었으면 이 새끼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새끼 밥만 먹고 사는 이걸 이뤘어요, 우리가. 진작 이뤘거든요. 여한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메아리지만. 이만큼 살면 이제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만큼 살면 그러면 이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만족이 있을까? 지금도 만족을 못 하는데. 몇십 배 더 잘 사는데도 만족을 못 한다니까. 지금도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꽉 차 있어,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온갖 부족하다고 그래.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뭐가 좀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가 좀 불만족스럽다고 그러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끊어지질 않아, 그게. 뭐 죽을 때까지 끊어지질 않아. 죽을 때까지 뭐 아무리 뭐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 날 때부터 우리 이 본성,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고 다 쓰고 있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그러죠. 그냥 다 본래 부처야, 실은. 근데 만족을 몰라. 이 만족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몸뚱아리나 이 내 생각, 느낀 감정을 자기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러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거 하나 지키려고 그리 발부둥을 치고 그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니까 뭐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해? 너는 왜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계속 야단만 치지.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그걸 쫀다고 그럽니까? 계속 쪼아요, 자기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며.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그게 자기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그냥 100% 수용할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돼야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 않은 나는 뭐 어디 버려야 될 고물입니까? 그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 그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만 사랑하는 거고 자기 틀이나 기준에서 벗어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비록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인이다 하더라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뜻과 내 원과 내 기대가 이루어질 때는 좋은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대하는데 자기가 아닌 남을 당연히 그렇게 대하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면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사실 마음 공부는 그 문제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예요. 그게 이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알았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불만족스럽고 뭐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능력도 남에 비해서 좀 찌질하고 이렇게 알았던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가 만든 나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만든 나예요. 그건 가짜 나예요. 그건 진짜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그런 가짜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건 다 없애버리고 그건 다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뜬구름 같은 거고 허망한 거니까 그건 놔두어버리고 이 조건 지어진 그런 이 가짜 나는 놔두어버리고 우리가 이 진짜 나를 확인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참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본성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걸 진짜 확인을 했을 때는 여기는 어떤 불만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그게 마음 공부, 그게 불교 공부입니다. 이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이 본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뭐 깨달은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밖에 의지할 것도 없고 어디에 기댈 것도 없어요, 실은. 자기 마음 깨닫는 건데 뭐 어디에 기댑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본래 갖추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 스님들이요. 이 참 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 비유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설사 구하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 귀신이며 참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이다.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나한도 취하지 말고 삼계에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온 오주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사막도에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의 모든 법이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마음법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잡으려고 애쓰는가? 이 불교도 이 교리가 있습니다. 또 이 경전도 뭐 수천 권이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불교도 25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교리를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파도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 불교 유식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이 대승불교인데 유식불교도 대승불교의 이 한 축이 유식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발전시키고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불교의 이제 각 이 파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불교 경전 방대하고 이 논서도 방대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불교 이 경전이나 이 논서를 다 읽는다 하더라도 다 읽을까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읽는다 하더라도.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교 2500년 역사,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이 조사 선사들 또는 이 논서를 썼던 뭐 조사들 또는 이 스님들의 모든 이 가르침이 임재 스님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어요. 임재 스님이 지금 이 한 구절, 이 부처는 모양이 없다 하고 지금 이 설법한 이 몇 마디 있잖아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통달하시면 돼. 이것만 통달하시면 굳이 2500년 전부터 내려온 뭐 경전이라든지 논서라든지 이런 걸 뭐 다 통달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거 통달하면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만 통달하시면 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딱 그렇게 지금 해놓았잖아요. 이렇게.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다. 아까 제가 이 불법은 얘기해드렸습니다. 참부처 이거는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성 할 때 그 불. 이 참법은 모습이 없다. 이 법을 가르친 말, 문자, 이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고 말이 아니라니까. 하여튼 이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견해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말도 말이 아니다. 이런 견해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그 견해 없어도 되긴 돼요. 그냥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게 분명하면 그런 견해 가지라고 해도 안 가져요. 가져지질 않아.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여튼 일주일 전쯤에 얘기해 드리려다가 얘기를 못 했는데, 법회 때. 조주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뜰 앞에 잣나무, 방아착, 뭐, 이런, 말로 가르치신 조주 스님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각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각철자가 조주 문화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자기 스승인 조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때가 이제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 때 이제 선이 중국을 휩쓸었잖아요. 처음에 이 선의 가르침을 펼친 이 육조 해능 스님은, 물론 이제 처음 이 선의 가르침을 펼칠 때는 스님도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근데 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가르쳐야 훨씬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남쪽에 인종대사가 있는 이 절에 가서 처음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종대사한테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승복을 입고 출가한 사람이 된 건데, 그로부터 37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저 이 남쪽, 이 점 하나였어요, 점 하나. 그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중국에. 근데 이제 다행히 육조 문화에, 육조 스님의 이 가르침 속에 여러 제자들이 나옵니다. 뭐 법회니, 뭐 지상이니 여러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 제자가, 원래는 대표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대표할 수가 없지. 여러 제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들한테 회자되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남학회양이고 한 분이 청원행사예요. 왜 이분들이 육조 제자로서의 대표성을 띠게 됐느냐? 이분들 문화에서 걸출한 선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학회양 문화에서는 마조가 나왔어요. 마조. 청원행사 문화에서는 석두희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조 문화, 석두희천 문화에서 이제 이 선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법을 펼칠 만한 역량을 갖춘 이 선지식 선사들이 마조 문화에서 거의 뭐 80명, 90명이 나와버려요. 석두희천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식들이 중국 각지에서 법을 펼쳤거든. 그러니까 이 선의 가르침이 중국을 휩쓸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조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조주의 스승이 남전보원입니다. 남전보원. 그럼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이 선사는, 스승이 누구냐면 마조예요. 마조. 그래서 이 남전보원을 이 조주라고 하는 이분이 언제 찾아왔냐면은 10대 때 찾아왔어요. 자기 머리 깎아준 은사스님하고. 사실은 은사스님이 이 남전보원을 가서 인사하고 좀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물으려고 삼이었던 조주를, 이 어린 조주를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전보원의 눈에 띈 거예요. 저는 공부할 놈이다 하고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인 조주를, 그때는 이 선원은 이제 법당이라고 그래요. 법당은 부처님 모신 집이 아닙니다. 선지식이 설법하는 데를 법당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절에서는 법당과 불전, 불당을 그냥 합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종에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선종에서는 법당이 있고 불당이 있었어요. 불당은 당연히 부처님 모신 집이고, 법당은 이 법을 모신 집이에요. 당이라는 말, 전이라는 말은 다 집이거든. 이 법을 모신 집은 그러니까 이 책상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의자하고. 그래서 이 법회 때 선지식이 상당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거고,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듣는 거죠.
아까 제가 그거를 이 승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눈에 띄어가지고 그 어린 조주를 앞자리에 앉힙니다. 앞자리에 앉히라고 그래요. 파격적인 거였죠. 에, 남전 보원 눈이 있었어요. 그 조주가 나중에 또 천하를 평정하잖아요. 이 선의 가르침으로 천하를 평정합니다. 그 조주도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조주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던 이 각철자라고 하는 이 스님이 행각을 합니다. 이 당시의 행각은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법을 펼치고 있는 이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탁말을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쉽게. 자기도 이걸 깨닫고 지금 이 깨달아서 이 스승 밑에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또 이 제방에 선지식들, 안목 있는 선지식들을 찾아가서 한마디씩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행각이라고 그래요. 행각. 불교에서 이 행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스승 돌아가시고 이 각철자가 이제 여러 지방에서 이 법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들을 찾아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스님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선사죠. 각철자가 이 절에 우리 절에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방장이죠. 방장, 주지. 선지식입니다. 선사예요. 당나라 때 선사인데 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각철자가 저기 절 입고 일주문으로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지팡이 짚고 일주문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각철자가 왔어요. 지팡이 일주문을 딱 가로막아요. 옛날 선사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꼭 굳이 말로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제 그랬는데 가로막고 묻습니다. 이제 가로막을 때는 이 공부하는 이 스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 해야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정도 감은 있으시죠? 한마디 해야 문을 열어주지. 한마디 못하면 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야죠.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다 얘기하면은. 그래서 물어요.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요. 보통 그렇게 물어요.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니까 조주에서 옵니다 이랬어요. 조주에서 온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조주라는 말은 이 조주 스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조주의 이름이 붙은 건 조주라고 하는 이 지방, 이 지역에서 이 스님이 법을 펼쳤기 때문에 조주라고 그런 겁니다. 조주는 지역 이름이에요. 백장, 황벽 뭐 다 이 산 이름이듯이. 조주에서 옵니다 이 말은 이 조주 밑에서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조주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물어요. 그 답을 듣고.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래요.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죠.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이 조주의 제자인 각철자한테 묻는 거예요.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론 이 묻는 이 선지식 선사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놈인지 아예 공부를 못하는 놈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각철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 제 스승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요. 일단 통과. 물은 선지식한테는 일단 통과예요. 제가 그 선지식이라고 치면 일단 통과. 이놈 쓸만한 놈이구나. 공부 좀 한 놈이구나. 일단은 통과하지만 확인사살은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저기서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다 말들을 하는데
왜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요. 각철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 스승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지팡이 내려와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눈 있는 선지식이다. 그럼 그 말 듣고 지팡이 내려야죠. 눈이 있는 선지식이다. 그러면. 눈이 없는 선지식이다.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때를 써야죠. 다행히 그분은 선사였어요. 선지식이었어.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미 첫 번째에서 통과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확인해 본 겁니다. 확인. 또 그런 말만 듣고 얘기하는 중인지 정말로 자기 안목을 갖추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제 스승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제 스승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한번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보세요. 경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사실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전에서 그런 글자를 보고 그런 거를 읽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다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이 불법을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뭐 어디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건 앵무새지, 앵무새. 그걸 못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눈 있는 사람은 다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건 말을 보는 사람이고 문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깨달으면 문자를 보고 말을 보는 게 아니야. 문자와 말을 넘어서 있고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고 말을 봐요? 적어도 스승을 모욕하지 않으려면 이 각철자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이 불제자로서 또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각철자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좀 공부를 했다. 그래도 공부 안 해도 돼. 안 했다 해도 되는데 적어도 이 부처님이 가르침, 이 마음 공부, 이 불교 이거를 모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그리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이 각철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말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조제 뜰 앞에 잣나무를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조조 스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말을 안 해서 안 했다고 했겠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뭐 참나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다 알아듣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운문이 그랬나요? 호떡이다 그랬어요. 호떡이란 말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까? 기와조각이다. 그러면 기와조각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 호떡은 호떡이 아니고 그 기와조각은 기와조각이 아니고 그 잣나무는 잣나무가 아니잖아. 도를 물었기 때문에 도를 얘기한 거고 도를 가르친 겁니다. 깨달음을 물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말하고 깨달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이야. 우리 마음이야. 그럼 그 말을 듣고 우리 마음으로 확인하고 우리 본성을 확인해야지. 밖에 있는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호떡, 기와조각 아무리 알아들어 보세요. 자기 마음을 알아들어야지. 자기 마음을. 이거 잣나무에서 자기 마음을 확인해야지. 또 달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내 몸뚱아리 여기에 이렇게 한정돼 있고 이 속에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분별할 때는. 그 분별이 깨질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잣나무란 사물에 있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 컵이라는 사물에 있어.
그래서 사물이 사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자기 본성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지. 잣나무가 왜 도지? 이러고 있으면 중생이에요. 왜 말을 해놓고 말을 안 했다고 그러지? 평생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왜가 없거든. 거기는 왜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어떻게도 없어. 그냥 단지 지금 이렇게 분명한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릴 뿐이고, 이 진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친다고 하는 진실이나 자기 스스로 눈 한번 껌벅이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저한테 깨달은 저한테는 있고 못 깨달은 나한테는 없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좋아하는 곳에는 지가 내리고 좋아하지 않는 곳에는 안 내리고 그럴 수는 없다니까. 원하는 곳에는 내리고 원하지 않는 곳에는 안 내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렇게 차별하지를 않아. 그런 조건을 지우질 않아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드는 곳에는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구절에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삼계유심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마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더럽든 깨끗하든 텅 비어있든 가득 차있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처 아닌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삼계유심이라는 말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 안에 어디, 내 생각 어디, 내 느낌 어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밖의 대상이라고 하는 여기 이 하나하나에도 다 내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은 겁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새벽별 반짝하는 것은 밖에 하늘 위에서 별이 반짝반짝하는 거였어요. 나하고 상관은 있지만 내 마음은 아니었어. 나하고 상관은 있지.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내 눈으로 보는 거니까 상관은 있었어요. 관계는 돼 있었어. 근데 내 마음은 아니었어. 그때까지는. 근데 그날 새벽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짝하는데 이 반짝하는 게 내 마음이야. 거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별이 반짝반짝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팎이 사라지고 없어요. 나와 너가 없어져 버렸어. 세상과 내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몸뚱아리 밖에 세상이 없어진 게 아닌데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니고 내가 밖에 세상이다 그러고 경계라고 했던 그것도 나고 나 아닌 게 없어. 그냥 모습 그대로 있는데 별개가 없어. 별개가. 따로가 없고. 여전히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하고 똑같이 있는데 따로가 없어. 그냥 이게. 그래서 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놈은 저 반짝거리는 저 별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그 시작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오로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이 진실을 계속 반짝반짝반짝
막 하면서 이 진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내가 못 알아듣고, 저 별이 빛을 내고 있고 반짝거리고 있고 저 별은 몇 억 광년 떨어져 있고 이것만 안 거야, 이것만.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곧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이다 해서 한가위인데, 한가위 8월 15일은 보름이죠, 보름. 보름달이 정말로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뜰 건데, 그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 하나 깨달으라고 계속 그렇게 뜨고 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한가위에 이 보름에 둥근 달을 보면서 그 달만 보고 있으면 중생이에요. 아, 달이 밝다, 좋다 이러고만 있으면 중생이야. 자기 마음이 그렇게 둥글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지. 달이 빛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이 빛나고 있고 내 마음이 둥글게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거라니까. 뜰 앞에 서 있는 잣나무는 잣나무란 사물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직지라고 그래, 직지. 우리 마음을 그냥 곧장 가리킨다고. 도가 뭐냐? 그냥 시계입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리킨다고. 그걸 직지라고 그래요. 직지인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고. 설사 구하여 얻는다고 하더라도 구해서 많이들 얻죠. 뭘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해서 뭔가를 얻죠. 그런 건 다 인과법인데, 이 출세관법을 얘기할 때 이 불교에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게 인과법이 아니다. 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뭐 이렇게 좀 얻은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보면 바로 알잖아. 뭔가를 해서 얻은 거잖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애쓰고 노력을 해서 얻은 건지 알려고 막 애를 써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건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 그건 다 인과법이에요. 불법은 무위법이야, 무위법. 인과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드려요. 그냥 가장 편하게. 이 깨달음은요, 원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없는 걸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간에 했던 버릇대로 이 깨달음이다 그럼 뭔가를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버릇을 못 고쳐. 그건 세간에서는 되지. 세간에서 다 되지는 않아. 애쓴다고 우리가 다 뭐 재벌되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세간에서는 애를 쓰면 내가 목표한 바대로는 아니더라도 가깝게든 반이든 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 돼버린 거야, 우리한테. 그건 세간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건 출세관법이라고 그래요? 세간에서 들인 버릇을 가지고는 이 출세관법은 조금도 쓸모가 없어요. 세간에서 들인 버릇은 그냥 놔야 돼. 그래서 인과법이 아니다고 그러고 무위법이다고 그러고 수도 없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불교에서. 근데 뭔가 뭐 이렇게 수행이라든지 뭔가 조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참 못 놔. 그건 자기가 생각해보면 알잖아. 애를 써서 얻은 거잖아. 그건 다 여우귀신이야, 불교에서는.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이건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깨달아지는지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내가 확인하는지도 모른다니까?
내가 애쓴다고 이게 빨리 오고 애 안 쓴다고 늦게 오진 않아. 올 때 와, 올 때. 오로지 올 때 와요. 그래서 1대4 인연이라고도 해. 올 때 올 뿐이야. 자기가 어찌 한다고 해서 이건 잡아다니고 늦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 그냥 마음 편히 이 가르치는 이 설법을 그냥 귀를 열고 듣기만 하세요. 뭐 들린다 안 들린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어도 발심은 있잖아.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애쓰지 마시라고. 그냥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만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 그냥. 이 마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걸 못해요. 왜? 세간에서 했던 버릇이 자꾸 나오거든. 세간에서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 하늘에서 감 그냥 안 떨어져, 세간은. 그러니까 그런 세간 속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간의 법칙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은 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냥 땅 위를 이렇게 걷고 뛰고 여기서 뭐 손 흔들고 팔 흔들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럽니다. 근데 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라고 하는 걸 떠나버리면 지구에서 발 딛고 다니고 어쩌고 했던 이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발이 안 디뎌져. 그럼 그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그러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뭐 우리 놀이기구 중에 이 바이킹이나 이런 거 탈 때 보면은 높은 데서 자유낙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차에 이 발에 힘을 줘요. 막 바닥에 힘을 줘서 막 바닥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 그거. 근데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버릇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출세간이냐? 굳이 치면 세간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 위에서 사는 거고 출세간은 우주선 타고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살던 그 버릇은 아무 소용도 없어. 괜히 힘만 써. 거기서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둥둥 떠다녀서 자유롭게 떠다니면 되는데 몸이 바닥에 땅에 발이 안 붙으니까 자꾸 둥둥 떠다니는데 발에 힘을 주고 땅에 붙이려고 해보세요. 애만 쓰지 이루어지질 않아. 그거는 애만 써. 애만. 왜 땅에 발이 안 붙지 하고 애만 써. 그러니까 세간에서 살던 그 버릇을 가지고 출세관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만.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가르쳐 드리잖아. 이거라고.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게 지금 눈앞에 분명한 그냥 이거라고 그냥 다 얘기해 드리거든. 그러면 그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번 이렇게 딱 맞아지는 때가 있어요. 딱 맞아지는 때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어 같은 거 보면 이 암수가 있어서 열쇠도 그렇고 열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열쇠를 딱 꽂아서 돌렸을 때 착각하고 열리듯이 마찬가지야. 이 가르치는 이것과 저희가 이거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틈없이 한번 딱 맞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착각하고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내가 끌어올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모습이 있으면 어찌 할 수 있죠. 돈이라면 우리가 애를 써서 막 벌어보기라도 하고 잃어보기라도 하고 이러지. 근데 이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은 가능한 가장 편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걸 그냥 들으세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오로지 이걸 그냥 꾸준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꾸준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깨달음은 밤손님 같이 온다고. 밤손님은 내가 쿨쿨 자고 있을 때 오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밤손님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밤손님은 도둑이에요, 도둑. 내가 자고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가는 거고. 그거는 밤손님한테 달려있는 거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오고 안 오고는 애쓰지 마시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거 다 세간의 못된 버릇이에요. 세간 살 때는 뭐 그렇게 산다고 제가 야단 안 쳐요. 출세간법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간은 자기가 살던 대로 사시든지 그건 제가 상관하지 않아. 네, 출세간법을 공부할 때는 세간의 버릇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간에 뭘 배우고 익히고 알고 뭐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출세간에 왔을 때는 출세간에 익숙해지십시오.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갔을 때는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구에서 나 많이 배웠어. 소용없어.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이거다. 일이다. 이게 한번 이렇게 탁 하고 통할 때가 있어요. 열쇠가 딱 맞듯이. 다른 열쇠 아무리 넣어서 돌려보십시오. 돌아가나? 안 돌아갑니다. 딱 그 열쇠일 때만 돌아가요. 딱 그 열쇠일 때만.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엉뚱한 열쇠 잡지 마세요. 그건 아무리 돌려도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오로지 그냥 이 열쇠일 때 열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